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게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까지 할로윈 때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까지 시청 광장, 각 시도 도청 광장, 시청 광장에서는 사람들의 추모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게 압사됐을 때 사실은 여러 해의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참 국가가 나서지 못한 거, 통제하지 못한 거 참 안타깝다. 2022년도 이미 많은 것을 예상되고 통제될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놀다가 그렇게 된 거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파요. 목사로서도 그렇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거기서 그렇게 압사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 요 근래에 뉴스 보도에 계속 나오는 게 미러라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미르라고.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술을 드시고 장난삼아 그럴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죽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른이라면 어른다움을 가져야지 저거는 나이는 어디로 먹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답게 마땅히 행할 거를 행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데 이런 소리 듣지 않으시길 바라요.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바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담배를 피워 술을 마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말하기가 참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도 뭐야 꼰대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거나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무슨 예수 믿는 집사가 담배를 핀대, 술을 마신대 이러면은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 담배 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큰 문제야? 왜냐면 침례교,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요. 담배를 피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의사가 담배를 피라고 했다고 이렇게, 담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설교하신 사진도 있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대는 그런 시대였지만, 또 그러면서 그런 게 많이 퇴색이 됐지만, 지금은 신앙과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운 거, 성도에게 마땅한 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려고.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냐고요?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내가 될 때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천국 가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론 십자가 위에서도 가상칠언을 하셨지만 그거 말고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잡히시던 밤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 주게 해주시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 가축이 아프거나 어디 위험에 빠지면 구하러 가지 않냐? 고쳐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가축보다, 동물보다 소중한 사람을 고치고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고, 그런데 다윗의 말씀을 봐라. 그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는데 니네는 왜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안식일 날 손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무슨 문제냐?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고 심정인지 그걸 전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안식일이라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해서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기세 낭비되게 하면서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아이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때려도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요, 선생님 저도 맞은 적이 있어요. 당구 큐대로 때리고 진짜 반 죽게 패고, 그건 때리는 게 아니야. 패는 거지. 패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선생님 감정이 나빠서 귀싸대기 올려 붙여도 어땠어요,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랑 사제간에 끈끈한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때렸다 해도 선생님과 제자 간에는 이렇게 감싸 안고 서로, 또 선생님도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러면 그 손을 또 제자들이 잡는데 요즘은 때려봐요. 그럼 애들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때리기만 해봐라 이래가지고 요즘엔 선생님들도 그런데요. 니네 핸드폰 그렇게 하지? 이거 나도 찍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사진하고 숙제 안 해온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삭막해지잖아요. 이게 사제 간의 관계가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학교 학부 침신대 말고 다른 학교도 졸업했잖아요. 거기 갔을 때는요, 교수님들이 그래도 예비역들이라고요, 끈끈하게 챙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자 교수님이든 남자 교수님이든.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했다가 난리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삭막해지고 있어요. 이 사랑은 물론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과 양보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가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가지고요. 물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인격이 갖춰져야지.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야지. 그게 갈수록 좁아지면 되겠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근데 이제 조금씩 이해는 돼요. 조금씩 이해는 돼요. 요즘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럴 때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해가 돼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화낼 때가 있어요. 근데 화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차분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막 내고 그럼 되겠냐 이럴 수 있는데 말하는 것조차도 좀 차분해지고요. 보는 관점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성경에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과 반할 때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성경적으로는 되게 정중한 표현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욕 중에 욕 있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야, 이 도그 베이비야, 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 베이비야, 뭐 이런 거랑. 그거보다 심한, 그 당시 제일 심한 욕이셨던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신 게 나중에 저 초등학교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던 성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가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돼서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 가장 심한 욕이었던 거예요. 치욕스럽고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선생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당위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욕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 어떤 이런 당위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화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왜 그 사랑을 나타내셨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왜 혼내셨겠어요? 왜 욕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줘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뜻을 바르게 좀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책 잡을 게 없어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했습니다. 다른 거 잡은 게 아니라 그거 하나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가 없으심이 증명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도말하신 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죄를 책임지시고 믿는 자는 어느 누구나 구원받게 하신 그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성도에게 마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라, 뭐 누구를 책임져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랑. 저희 방금 전에도 가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사실은 설교도 은혜 받고 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가시면서 딱 하신 말씀 한마디, 너무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러고 가시길래, 그래서 가면서 그랬어요. 설교도 좋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무안하셨는지 우리 전재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당연한 거고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다시 맛있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내가 지난주에 오신 분 중에도 교회가 좀 큰 교회 다니신 분이 있어가지고 2시 정도만 되면 배가 고파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야. 우리 교회 와요. 오늘 밥 어땠어요? 훌륭하죠. 고기도 있는 교회 처음 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딴 데 가면 국수만 주시나 봐요. 국수 먹으면 금방 배 꺼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 국수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헌신으로 좀 내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물그릇 준 것도 결단코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로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 거니까 베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상급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랑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 건 사실 찬양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많이 안 불러본 거라.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눈길이 향한 곳으로 내 발길이 가길 원하고,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길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관심이 내 관심이 되길 원합니다의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니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혀 나가셔서 정말 예수님이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바치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 베풀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하시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자녀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뭐예요, 여러분? 빛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뭔가를 환하게 밝혀줘요. 환하게 밝혀줍니다. 환하게 밝혀줄 때, 여러분, 지금은 어디든 LED 등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디를 갔다 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간증 아닌 간증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전기가 뭐가 고장났는지 몰라도 찌는가 같은 어둠이에요.
차도 없어요. 근데 지연이는 자요. 아기 때예요. 이 카시트 잼만한데 바구니 요랑 같은 데서 자고 있어요. 얘가 뭘 할 줄 알아요? 엄청나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지연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멀리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아유, 목사님 내비 보면 되지. 여러분, 내비가 100% 정확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도 보면서 가는데 이게요, 칠흑 같은 어둠에 이렇게 가려면 차선도 라이트에서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눈이 내렸었거든요. 그때는 엄청 겁나는데 그게 돼서 지연이가 있기도 하고, 저 멀리서 이제 그 고속도로 IC 간판도 보이고 해서 저것만 가면 되겠구나, 마음의 안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빛의 특징은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되는지. 등대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배 하시는 분들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등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육지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육지라는 걸 표시해줘서 항해하는 항해사와 배 선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빛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러한 삶을 산다는 방향성과 소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 바르게 돼야 되고, 선한 양심으로 여기에 있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과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빛은 또 뭐예요? 열이 있어야 돼요. 열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요, 90 먹은 할아버지들 손 만져보면요, 제 손도 그렇게 따뜻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손에 온기가 느껴져요. 얼음장 같으셔요. 90 정도만 되면요, 이 몸에 열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 손이 오히려 더 따뜻해요. 그리고요, 애기들 쪽으로 갈수록요, 열이 많으니까요, 만지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애들 손이. 그래서 열이 빠지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동물들도요, 동물들이 간혹,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도 많지만 고양이가 길 위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얼마 전에 길에 있길래 그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치워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긴 했는데, 빳빳하고요. 제가 비닐 장갑을 꼈으니까 두껍진 않잖아요. 차갑더라고요. 죽으니. 동물조차도. 열기가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는 열정을 갖고 다니는 사람. 열정을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셔서, 정말 여러분, 성도들에게 마땅한 거, 아니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셔서 정말 빛의 열매들을 많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이번 한 주간은 생각해 보시고,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